오늘 두 편의 영화와 한 번의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기독교 재론에 대한 이해를 우리 깊게 하기 위해서 두 편의 영화를 봤죠. 첫 번째는 누나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고, 두 번째는 사바하를 보셨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영화를 보시게끔 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재론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화두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교재에 보면은 이제 교육 목표가 있죠. 기독교 재론에 대한 이해 첫 번째 갖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적 논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고력을 좀 증진을 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현 시대를 보는 안목을 좀 키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독교 죄론을 이 뭐냐, 그런 지식적인 것만 채우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리들이 어떻게 생성이 됐고, 그것이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토론과 논쟁과 그런 역사를 거쳐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그걸 토대로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를 우리가 조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실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같이 밤에 영화도 봤는데, 영화를 보셨는데 조금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제가 나눠드린 이 핸드아웃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 인간이요, 뇌를 써야지,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고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계속 뇌가 자극이 돼야 돼, 자극이. 내가 그냥 편한 것만 보고 내가 편한 것만 듣고 그러면 전혀 이 뇌가 자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갑자기 막 치매가 걸리고 이게 삶이 힘들어지는데, 계속 뭔가 좀 자극을 주는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조금 뇌에 자극을 줘서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마음이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걸 해 그러면서 불평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 이렇게 조금 뇌를 자극시켜 주셔서 고맙다, 뭐 이런 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오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네, 치매 예방 프로그램. 예. 저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죄라는 것은 사실은 뭐 때문에 나오냐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나와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이냐, 인간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사실은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그리고 죄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죄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죄를 우리가 이렇게 뭐 사한다라는 말, 없앤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은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건 다 이렇게 익숙한 거잖아요. 그렇죠? 죄라는 이야기, 은총이라는 이야기, 이런 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이것의 본질이 뭐냐, 왜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맨날 교회에서 죄 하고 은총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한자죠. 죄라고 하는 말이 이거 한자예요, 한자. 거기다가 좀 뭐 이렇게 좀 써놨습니다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자입니다만, 죄는 원래 한자가 아니죠. 원래는 어디서 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다 하면 sin이라고 하는 말이죠. sin. 그렇죠. 이거를 그냥 한자로다가 죄라는 걸로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좀 있어요. 이 한자에서 죄라고 할 때에 쓰이는 그 뜻하고요. 성경에서 sin이라고 할 때에 쓰이는 뜻하군요. 사실은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언어를 매치를 시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한자의 죄 그리고 벌의 의미는 이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실 한자에서 이야기할 우리가 한국말로다가 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sin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이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 나오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 이미지를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likeness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신인 동형론이라고 하죠. 인간의 모습이라든지 기타 인간적인 특징, 손이나 팔 같은 것을 하나님에게 이렇게 덧씌우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이런 이야기들을 한 신학 그 교부들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테르툴리아누스, 그 오리게네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 한국은 1989년도인가요? 그때 맞춤법 표기법 이것이 이제 뭐라고 바뀌었냐면 그 원래 그 나라의 음역을 따라 가지고 그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 이거는 이 양반이 그 라틴 사람이기 때문에 라틴어로다가 이렇게 우리가 음역을 한 거고 그 영어로는 터툴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리게네스도 이게 이제 그 라틴 말을 그대로 음역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오리게네스라고 적지만 영어로는 오리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리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사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영어로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영어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또 바꿔서 불러요.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아우구스티누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서는 어거스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거스틴 하면 더 쉽게 알아듣잖아요. 이제 그런 게 사실은 한국 표기법하고 영어의 표기법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어거스틴하고 같은 인물인데 다른 인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좀 이러한 좀 어려움들이 언어적으로 다 있습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하고 하나님의 모양, 이미지하고 라이크니스를 구별을 해요. 그래서 터툴리안 같은 경우 테르툴리아니스는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지만 성령의 새롭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 이후의 인간을 가리키며 그에 반해 하나님의 모양은 최후의 완성을 때에 완전하게 될 인간 본성을 가리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이 등장을 하죠.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이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거스틴은 이거는 하나님의 합리적인 능력, 그리고 합리적인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이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요,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요, 대개 다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동물과 구별되는 게 뭐야? 그럴 때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이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 하죠. 그런 게 사실은 누가 다 이야기를 했냐면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대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구속론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부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래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능력, 곧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며 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다고 가르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교부들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교부들의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떠한 기독교 교리라든지 뭐 어떤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뿅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역사를 배우질 않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사실 이 리플렉션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일 처음에? 그렇죠. 터. 그걸 기초라 그럽니다. 터. 자, 신앙을 지을 때 터가 뭘까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복음이라 그래요. 그렇죠? 복음. 그렇죠. 말씀.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사실 이 터를 뭐에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지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죠? 이게 기초입니다. 근데 집을 지을 때 기초만 있으면 집이에요?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 그다음에 기둥이 있어야 돼. 기둥. 그렇죠?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둥. 이 기둥이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어떠한 그 교부들, 그 신학 예전부터 있는 그런 교부들이 세운 어떠한 신학적인 논의들이에요. 이게 기둥. 근데 이 양반들이 그냥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런 뭐 이야기를 뭐 터툴리안이라든지 오리게네스라든지 어거스틴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 복음 말씀을 해석을 해서 그것이 지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여기 할 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집 지을 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붕. 그렇죠?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붕. 이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예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성사 뭐냐면은 성만찬 그리고 세례 이런 거예요. 이게 지어져야지 이 안에서 뭘 하냐면은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 받으면서 신앙인으로서 하나의 집을 지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것만 생각해요. 기초만 해놓고서는 그냥 뚫린 집에서 사신다고.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온전한 집을 지으려면 이 모든 게 다 합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할 때 2000년 역사에서 성경을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기둥을 세우는 일들을요,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할 때 이거만 너무 강조를 하고 그냥 예배만 막 드리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둥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둥을 세우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우리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나가고 온전한 집을 지어나가는 것을 반드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집을 좀 잘 지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서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 5번에 남성과 여성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는가? 굉장히 문제적 질문이죠.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여성분들 아마 이거를 보시면은 어떠한 표정이 나오실까 모르겠어요.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바울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1차 담지자이며 여자는 2차
적이고 간접적인 담지자라고 말하는 구절에 눈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아니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말에 주목을 해갖고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성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여성이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삼위일체론이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는 자기 남편과 함께 엮어서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며 그렇게 해서 두 전체 실체가 하나의 형상이 된다. 그런데 여자는 오직 그에게만 맡겨진 돕는 자의 역할이 있기에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러나 남자로 말하자면 그는 혼자만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이며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여 하나를 이룰 때와 진배 없이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성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 남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거스틴이. 근데 여자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닐 수 없고 남자와 결합했을 때 그때에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멘. 싱그리는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렇죠. 형상과 예. 모양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틀리는 뭐 어떤 개념? 형상은 이미지니까 어떠한 이 모양이 있으면은 이분의 어떠한 그 고유의 특성이라든지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라이크니스는 그냥 그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것 자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자분들이 더 책임이 있는 거지. 근데 그 남자는 또 여자가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왜 드리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시대에 안 맞아. 시대에 안 맞죠. 네. 아이고 이 사람의 진리가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예. 절에 써 있어요. 생각했다. 자,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 생각.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궁절 이 말씀은 뭐냐면 이것도 지금 누구의 뭘 통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어거스틴이 생각해서 해석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해 주었을 때에 그들이 지금 여성분들이 보이는 반응처럼 거의 남성을 잡아먹을 듯이 또는 어거스틴이 이 인간이 뭔가? 라고 하는 그런 눈빛으로 봤을까요? 아니겠죠. 그때는 아, 그렇구나. 우리 여성은 그러한 존재이구나. 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하고 잘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겠구나. 그러면서 당연히 남편한테 순종하고 뭐 이런 어떠한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겠죠. 단순히. 근데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면 일단은 페미니스트 하시는 여성분들이 거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 책을 갖다가 분석행위할 거예요. 그렇죠? 다 태워가지고 막 씹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게 바로 이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기둥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이 신앙을 세워나갈 때 우리가 지금 2000년 역사 가운데 성경을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은 지금 벌써 5세기 때 사람이니까 뭐 1500년 전 뭐 분 아니에요? 1600년 전 분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과 그러한 그 생각들하고 지금하고 사실은 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그래서 문제적 질문이라고 한 게 뭐냐면 이것이 맞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 해석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사고가 발전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걸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어거스틴의 이 해석을 가지고 여성들을 억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요즘에는 억압도 되지 않아요? 예, 억압.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주 좋은 얘기 하셨어요. 이게요, 그 당시에는 엄청 진보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혀 여성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지 않았다고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시대인데 그렇지 않다. 여성이 남성과 합해져서 그래서 여성이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걸 하면서 여성의 그 인권을 없던 인권을 이만큼 올린 거예요. 예, 지금 아주 잘 말씀하셨어.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를 들여다보고 그 해석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한 번에 지금 여성들의 인권이 한 번에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되면서 이렇게 쌓여진 거니까 어거스틴한테 감사해야겠죠. 그렇죠? 예, 너무 막 욕만 하시면 안 되고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죄의 신학적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물질 세계를 선택한 결과로 발생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의 발생은 대부분의 이제 교부 사상가들,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이제 그런 교부 사상가들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는 데서 죄가 생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죄의 개념, 제가 굵은 글씨 그리고 밑줄 쳐놓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고 파괴된 상태를 일컫는 개념이 죄예요. 자, 굉장히 이거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원래 죄는 제가 이거를 늘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학적 개념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그거를 반드시 잊지 않아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sin,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 아까 한자에서 얘기한 그런 죄, 이런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다만 그거를 이렇게 차용해가지고 기독교의 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나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육에 속한 예성품을 의미를 해요. 자, 근데 넘겨봐 주세요. 3쪽으로 넘기시면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한 3개가 있어요. 하타, 아원, 페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정리를 해놨죠. 하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죄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구약 성경에서는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하거나 탈선하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파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나 표명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인간의 거역, 리볼트라 그러죠. 인간의 거역, 그것을 죄다라 그래요. 자,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죄는 언제나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에 보면은 22장인가요? 거기 가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래. 번제. 그렇죠. 번제로 잡아서 죽이라 그래요. 자, 자식을 번제로 잡아 죽이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잖아요. 자, 근데 거기서 봤을 때 그 아브라함, 자식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죄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과 연관돼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상식 밖에 어떠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요. 그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그 leaf of faith라는 말을 쓰는데 신앙의 도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식이라든지 이걸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죄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독교인들은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그 완전히 그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또 십자가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자식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 다른 애들을 구원하는 거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죄예요, 의로운 일이에요? 난 하나님이 아닌데.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됐대. 그래서 이게 저기 이방인들한테는 지혜가 아니고 무지고,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한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꺼리는 것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요? 그게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그게 오히려 거룩한 구원의 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죄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떠한 일을 봤을 때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누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예? 그렇다고 여러분 막 죄를 지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 되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아우구스티누스도 이 사람도 사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슨 시대적인 것도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한 거는 아니죠. 예. 아니 뭐 전체 시대도 있고 자기도 네. 했겠지만 지금도 그러고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말씀이고 네. 어떤 데는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함부로 해석한다기보다 해석을 열심히 해야죠. 다만 이제 그 해석이 맞는지,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공동체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카라는 게 그런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석을 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늘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돼. 그 이단들이 안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해 놓고 검증을 안 받아요. 이단들 중에요, 국제 학술지에 자기들의 생각을 기고한 사람, 그 논문을 발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혀 검증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예, 즉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틀릴 수 있죠. 내가 얘기한 게 다 맞는 게 아니고, 어거스틴도 뭔가 얘기했지만 지금 엄청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막 그래갖고 그 생각을 토대로다가 또 똘 쌓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게 이게 그냥 갑자기 한 번에 딱 세워지는 게 아니고 쌓고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온전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성경을 읽어서 뭐 큐티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공동체를 통해서 반드시 검증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열린 마음을 언제나 가지시기를 바래요. 자, 그리고 이 신약에서도 이 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두 개로다가 표현을 해요. 하나는 아디키야, 그리고 다른 거는 하마르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하마르티야라는 것은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디키야는 하나님의 기준을 위반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의도적인 인간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하마르티아는 표적을 마치지 못한 히브리어의 하타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련된 속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가 이제 신학적인 그런 죄라고 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자, 넘어가 봐 주시죠. 자, 보면은 이제 거기에 펠라기우스 논쟁을 제가 써놨죠. 우리 그 기독교인들이요, 펠라기우스 논쟁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펠라기우스 논쟁을 들어보신 분? 네?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쭉쭉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좀 앞으로 계속 제가 좀 같이 해나가려고 하는데,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있습니다. 자,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거기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 그렇죠. 그 이전까지는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없었어요. 이 펠라기우스 논쟁이 410년, 그러니까 400년대 초에 벌어진 논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생겨난 이래로 이 성경을 토대로다가 인간이 뭐지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본격적으로다가 단편적으로는 얘기했지만 논의가 벌어지지 않다가 이 펠라기우스 논쟁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 대한 논의를 갖다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러한 인간 이해, 기독교 인간 이해가 막 태초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계속 뭔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또는 뭐 다른 어떠한 기독교의 논쟁적인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이렇게 쌓여가서 언젠가는 뭐 결론이 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가 뿅 나타나가지고 완성된 무엇인가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론, 예수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삼위일체론 특히 그거는요 한 300년 넘게 걸렸어요. 삼위일체론이 이렇게 완성이 되기까지. 뭐 성령론, 교회론 이런 것도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신학적 논쟁을 통해 갖고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이 생성된 어떤 교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그 주제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300년에 걸쳐 가지고 그것이 뭔가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하는 성경도 우리가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이라 그래서 66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39권과 27권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에 대한 내용도요.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 초창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마르시온이라든지 그런 지금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마르시온 같은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읽으면 안 된다? 구약 성경 필요 없다. 읽을 필요 없다. 우리는 신약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중세 때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경에서 빠져야 된다. 이거는 뭐 이런 주장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막 성경에 대해서 다시 구성해야 되고 성경 다시 뭐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논의가요 그냥 한순간에 딱 되면 끝 이게 아닙니다. 계속 그것이 우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 보면 펠라기우스 논쟁이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 논쟁을 통해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떤 인생을 볼 수 있는데 어거스틴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어거스틴이 무슨 일을 했냐면 뭐 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도 문제가 있죠. 뭐 어떠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자, 경제적으로는 불평등.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적으로는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이거가 지금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거 가지고서 엄청 씨름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를 굉장히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social justice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social justice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성경의 용어로다가 뭐예요, 이거는? 창조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망치고 있잖아요. 창조론. 예. 이런 논의들을 지금은 엄청나게 해서 많이 합니다. 예.
자, 이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신학자들이 계속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 신학적 사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지만 행동을 바꾸게 되니까 계속 논의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어거스틴이 살던 시대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써놨죠. 그게 바로 마니교 그리고 펠라기우스, 이 두 개가 가장 큰 위협이었어요. 이 기독교 신앙에. 마니교는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지지했어요. 근데 인간의 자유를 부정합니다. 숙명론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야. 다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내가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뭐 죽어도 하나님의 뜻.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인도의 어떠한 그 카르마 사상이 엄청 담겨 있죠. 우리 아들이 그 학교에 친한 애들이 다 인도 애들. 그 인도 애들 엄청 많으니까 인도 애들하고 하도 놀아가지고요. 대개는 무슨 여엄꾸를 붙일 때 오마이갓 뭐 이러잖아요. 지저스 막 이러고 오마이갓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가요. 건유하고 찬유가요. 카르마. 카르마 이래요. 야, 너 어디서 배웠지? 애들이 그런데 친구들이 인도 애들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카르마 그래. 오 마이 갓 이래야 되는데 오 지저스 막 이래야 되는데 카르마 이러고 다녀요. 예? 그러니까 참 재미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이 마니교가 그렇게 카르마 숙명론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신의 뜻. 네. 참 그거 왜 우리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 있으면 오마이갓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언어적인 습관이니까 그냥 뭐. 그게 습관인데 예. 아니 어느 목사님 어떻게 예. 생각했어요?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시지. 예. 그런 분 하겠지. 이샬라보다 낫겠지. 예.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얘기니까 다른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진도를 좀 쭉쭉 뺄게요. 자, 보면은 마니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격이 다른 두 신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선한 신이 있어요. 그게 영지의 신이야. 영지. 아주 그냥 영적인 세계의 신이고요. 그리고 악한 신이 있어. 악한 신이 뭘 했어요? 그 악한 신이 창조를 한 거야. 예. 그래가지고 악한 신이 직접 힘을 미친 결과로 악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과 악한 하나님이 이렇게 두 개의 존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이거가 이 성경의 유대교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 그 사상 우리에게 전해준 유일신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공헌을 한 게 그 유대교입니다. 자, 그리고 펠라기우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같이 뭔가를 만든 거예요. 펠라기우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건데 인간의 의지의 완전한 자유는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을 해요. 이걸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를 논쟁을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원래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에 빠졌다가요. 젊었을 때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마니교에서 나와서 이제 기독교에 귀의를 해서 주교까지 되는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이단들하고 이게 싸움을 벌여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내는. 그래서 웬만한 주제는요 어거스틴의 그 저서에 웬만한 주제는 다 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주제는. 그렇게 치밀하고 치열하게 기독교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입니다.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어거스틴을 모르면 기독교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어거스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유의지, 리베rum 아르비티룸, 이거 프리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 성경 용어가 아닙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온 용어인데 아까 우리가 잠깐 언급한 그 테르툴리아누스 터툴리안 이분이 그 공헌한 게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를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사용하는 그런 뭐 아텀먼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속죄, 구소 뭐 이런 것도 다 이런 신학적 용어를 이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거를 저기 서방 기독교에 이제 스토아 철학에서 갖고 와서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기독교적으로다가 뭐 설명을 한 거죠. 자, 자유의지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가 뭐냐면 인간의 타고난 자유를 긍정을 해요. 자, 이거는 펠라기우스하고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거는 인정하시나요? 예. 근데 뭐에서 해석이 달라지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우리는 있는데 자유가 갖고 있긴 한데 근데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고 무능력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의지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이게요.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은총론자입니다. 은총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인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은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기독교의 어떠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총. 저도요 철저한 은총론자입니다. 그래서 굳이 신학적인 그 계보를 분류하자면 저는 어거스티니안이에요.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어거스티니안 수도회에 속해 있었던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계보를 따라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고 하는 그 칼바르트 같은 경우도 그 계보에 서 가지고 철저한 하나님의 은총론을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은총론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생각의 대세예요. 대세. 큰 물질기의 메인스트림입니다. 메인스트림. 그래서 이 천칭을 갖다가 비유를 하는데 천칭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천칭을 구하려다가 보니까 비싸더라고. 그래서 안 샀어. 그래서 그냥 손으로 할게요. 천칭의 한쪽에는 선한 이 접시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악한 접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한 접시고 이게 악한 접시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기울였다고? 여기에 뭐가 올려져서 악하게 기울었다고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게 어거스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네. 굉장히 은혜스럽죠? 자, 근데 펠라기우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펠라기우스가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이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되는 거죠. 뭐 갑자기 불교인하고 이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할 거 없죠.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사람도.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완전한 자유 의지를 소유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 자유 의지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간의 본성은 본래 자유롭고 좋게 창조됐고 어떤 알 수 없는 약점으로 손상되거나 무력해지지 않았다. 여기서 갈라지죠.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다. 자기의 선한 의지로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완전 perfection. 이것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이며 따라서 인간이 그렇게 이루어야만 하는 의무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유 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죄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는데 죄의 본질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가 뭐냐면 죄인들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신의 병을 고치기는커녕 올바로 진단조차 못하는 처지에 있다. 인간의 질병을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딱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은총론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성이라는 근본적인 상태가 구체적인 죄의 행동을 일으키죠. 자, 죄는 인간의 힘으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요, 어거스틴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왜 어거스틴을 갖다가 위대한 교부로 생각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의 말이 맞다고 같이 동의하면서 따라가냐면, 이게 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다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써놨지만 어거스틴의 책을 실제로 보면요, 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의 근거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성경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다 성경을 주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 성경을 근거로.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대한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했던 분입니다. 사실은 어거스틴 정도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도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성경을 보면서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그만큼 인정하여 맨날 우리가 사실은 성경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갖다 얼마나 무시하며 살아요, 그 권위를. 근데 어거스틴은 자기의 주장의 근거를 성경을 든다는 뜻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어떠한 그 사상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막 무슨 이게 어거스틴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뭐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성경을 떠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오해해요.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사를 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깊이 있게 읽는 사람일수록 생각이요, 진보적인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막 예수를 잘 읽는다고 그러고 뭐 어떤 사람 하는데 들여다보면은 성경을 실제로 안 읽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이 막 보수적이고 막 이상한 생각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다가 그 조사 기관에서 몇 년 전에 해서 드러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어거스틴이요, 질병과 권세와 죄책이라고 하는 세 가지 유비를 들어갖고 원죄의 본질을 설명을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첫 번째는 뭐라고 어떤 유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냐면, 유전적 질병과 유사한 것으로 다뤄요. 자,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원죄인데, 이게 뭐를 통해서 유전적 질병이니까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의미에서 이 죄를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원죄가 뭘 통해서?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인간에게 온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셨죠?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나오냐면은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어거스틴이 생물학적인 개념으로다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를 갖다가 인간을 포로로 잡은 권세로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권세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힘으로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것을 토대로다가 우리가 찬양을 하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거의 그 3절인가 4절이 뭐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 같은 것도요,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토대를 갖다가 하는 건데, 그게 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것을 토대로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죄의 본질을
법적인 의미로다가 또 해석을 합니다. 법적인 의미. 그래서 죄의 본질을 법 혹은 재판이라는 시각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떤 죄책, 너한테 책임이 있어, 죄책. 그러니까 법적으로다가 이거 사실 이거 굉장히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 이해를 지금 무슨 말씀 아시죠? 이게 법적인 용어인 거예요. 죄를. 그래서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사면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 갖잖아요. 우리 용서하셨다, 우리 죄를 사하셨다. 이게 법적인 용어거든요. 왜 그러한 용어를 써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표현하냐면 바로 이렇게 법적인 용어를 통해서 죄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여기 써놨지만 이 유비, 이 법적인 개념으로다가 구원을 이야기하고 법적인 개념으로다가 죄를 이야기한 이 유비를 나중에 마틴 루터가 가지고 와서 칭의라고 하는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칭의라고 하는 개념은요 철저하게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야, 너 의로와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선포를 했으니까 더 이상 그 법의 그 접촉을 받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어때요? 아직 정말 의로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의로움과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우신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표정에 부는데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너 의로와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근데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본질은 의롭지 않은 거 죄인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 그리고 아주 깊은 얘기를 제가 좀 드리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더 깊이 있게 알려면은 좀 더 공부가 사실은 필요한 건데,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엄청난 걸 아시는 거,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자랑하셔도 돼. 심플한 거 하나. 유비가 뭐예요? 아날로지.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그렇죠. 여기에 비유해서 이거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전에 안 나오는. 아날로지. 자, 펠라기우스는 그러면 뭐라고 죄를 이야기하느냐?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 대항한 행위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에 딱 있는 게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그냥 하나님을 대항해야지 하고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성선설인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래서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나요. 어저께 그 영화 사바에서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불교에는 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죄가 없이 태어나고 죄는 의도적인 행위의 결과인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본성이 아니고 자유의지의 오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엄격한 형태의 도덕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이 권위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죄짓지 말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또 실수에 대한 변명을 일체 용납하지 않아요. 펠라기우스 주의가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의 주류로 자리 잡았다, 어거스틴이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류로 잡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죽었어.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민법이나 민법이 거의 여기에 그렇죠. 기초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또 해요. 자,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펠라기우스가 승리했으면 우리 다 죽었어. 숨 못 쉬어. 야, 어떻게 살아? 예. 그래서 보면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 좋네요.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어거스틴은 이에 반해서 타락한 인간 본성 개념을 주장했던 어거스틴은 교회를 병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은총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점차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가 더 숨을 쉬게 해줘요? 어거스틴 만세, 그렇죠? 어거스틴 아니었으면 우리 숨 못 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숨 쉬고 사는 게 어거스틴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펠라기우스는요,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낙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나오지만. 그리고 도나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할게요.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도나투스라는 게 뭔지. 자,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죄의 본질이 나오니까 당연히 어거스틴의 그 견해에 따르면, 그렇죠? 어거스틴의 그 죄의 본질의 견해에 따르면 뭐가 필요해요? 은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죄의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은총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되게 좋아했대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토대로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얼마나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은총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너그럽게 인간을 배려하는 것으로 여기서부터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총은 공로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gratis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짜라는 뜻이에요. free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gratis라기 때문에 이거 사실 때문에 은총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grazia라고 부르는 거예요. grazia. 예,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뜻입니다. 공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공로가 아니고. 이거가 자연과 은총에 관하여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쓴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단순한 도덕적 지침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은총은 도덕적 지침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도덕적 지침이 아니니까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은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 안에 실제로 임재하여 구속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일은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이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매 순간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총은 교회 오빠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교회 오빠예요. 네, 은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오빠 너무 친절해. 그렇죠? 장 목사처럼. 네. 네. 여기 그라티스가 그 스페인어로 그라시아스하고 비슷한. 비슷하죠. 예. 거기 그 스페인어가요, 라틴어를 아주 많이 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라시아스. 예. 그라시아. 예.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 대신에 펠라기우스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은총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 은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롭게 베푸신 그리고 인간의 타고난 능력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구원하시는 어떠한 은혜가 아니고요. 그냥 그런 능력을 베푸신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내가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베푸신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의지라는 타고난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이용해서 인간 스스로 죄를 멀리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다른 게 좀 보이세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은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롭게 베푸시는 외적인 깨달음이나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은총은 인간에게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어요?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그랬죠. 그냥 은혜라 은총이라 그랬어요. 그걸 구원하시는 그냥 은총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은총은 인간이 그 의무를 행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데 그 까닭은 도움이 아예 필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은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그걸 아는 걸 통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게 펠라기우스의 논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로는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자원만을 의지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 자원을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표현합니다. 펠라기우스도. 마지막 때의 개인들은 자기의 도덕적 책무를 온전히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심판받을 때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나의 그렇죠. 그냥 믿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펠라기우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내 스스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그래서 내가 도덕적 책무를 잘 했느냐, 즉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내가 잘 사용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캐톨릭하고도 좀 굉장히 다르죠, 조금. 비슷한데요? 아,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증인. 그렇죠. 예. 오히려 여호와 증인. 예, 캐톨릭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캐톨릭은 철저하게 어거스티니안 그 계류를 따라서 있습니다, 사실은. 도덕적인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캐톨릭. 그러니까 도덕적이라기보다 도덕적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도덕과 선행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좀 볼게요, 또. 그러므로 보면은 인간에게 필요한 일, 아까 이제 그 어거스틴에서도 인간에게 필요한 일에도 얘기를 했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불친절한 오빠의 이미지죠. 전혀 제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이쪽이 더 맞지 않나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쭉 받아보면은 지금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거 보면 시크한 오빠, 굉장히 시크한 오빠. 그런데 또 보세요. 젊은 그 여성들은 시크하고 그 나쁜 오빠 좋아한다며. 그렇죠? 예? 참. 이미지가 강화된다. 예, 참 그런 사람한테 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끌리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서 우리가 뭘 할지를 알려주셨다면 세상이 지금처럼 됐을 것 같지가 않은 거거든. 그렇죠. 어떻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더 맞는, 이게 더 와닿는, 이게. 자, 그렇죠. 자,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고 한 거죠. 어거스틴하고 펠라기우스가 있는데, 어거스틴은 뭐 강조? 은총 강조예요. 자,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뭐 강조?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자유와 은총을 강조하고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맡기는 건 저게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원하는 건 은총, 네, 은총이 맞는 원하는 건데. 마음은 그쪽으로 가는데, 맡기는 이쪽이 맞는 거야. 그렇죠?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살펴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펠라기우스가요, 이 사람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기독교가요, 왜 이렇게 개판이 됐는지 아세요? 이걸 적해서 그래. 이거만 너무 강조해서 그래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펠라기우스 죽이려고 맨날 이러다가 자유와 책임을 까먹었어. 맨날 은총 얘기만 하다가. 근데 언제나요, 그래서 얘가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사고력을 증진시킨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논쟁을 통해서 이렇게 논쟁이 됐지만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뭐가 중요하다? 균형,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세상에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죄 짓고서 가서 회개 기도하고서 나 이제 용서받았어. 그렇죠. 이제 그거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뻔뻔스럽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죄짓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뭐 그런 주제로다가 밀양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전도연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그냥 막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죄 지어놓고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은총만 강조하고. 이게 기독교인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해서 물론 펠라기우스가 얘기했던 거를 해가지고 만약 이거가 있어봐요. 우리 못 살아요. 못 살아.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자유와 책임만을 강조해가지고요. 못 살아요. 이게 맞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거스틴이 신학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해야 돼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자유와 책임을 갖다가 등한시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 인도 애들이 이제 도와주잖아요. 인도 애들이 도와주면은 저 도와주는 사람이 100년 전에 자기한테 빚을 진 거래. 그래서 도와주는 거래요. 아니, 그 뭐냐, 그것도 카르마인 거야, 카르마. 내가 뭘 훔쳐갔어. 그러면은, 야, 괜찮아. 나 옛날에 너는 모르지만 너도 내 거 뭐 훔쳐가거나 내 덕을 얻은 거기 때문에 카르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 제가 저 네팔에 1년 동안 그 수력 발전을 하다가요.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인부들이 1년 계약을 하고 고계할 때 그 입던 작업복을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현지 애들한테 준다고요. 같이 일했다는데. 내가 수십 번을 봐도 그걸 그냥 받지 땡큐가 없어요. 그래서 왜 땡큐가 없냐 했더니 니는 하나님이 자기가 믿는 신, 걔네들 신이 그 있어요. 이상한 신. 벌써 그 시간에 이미 주기로 했으니까 땡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만이교입니다. 숙명론. 예,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 말 없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근데 오히려 보면은 그렇게 하면은 속은 편할 것 같아, 그렇죠? 신세 지는 게 아니야. 속은 편할 것 같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 이 논쟁을 할 때요. 결국은 두 가지 사이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결국은 그러니까 한쪽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거네요.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러긴 하지만 이 은총을 강조하고 이것이 정통이라고 선택한 분명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 이거를 했을 때 나오는 병폐가 너무 심각한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 저 터가 없으면 이게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터가 없으면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가 기초가 와야 되고 이거 위에 자유와 책임이 월 때만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예. 라마교. 예. 예. 신앙이 올라가면은 그렇게 갈 거 아닌가요? 펠라기우스처럼. 펠라기우스는 자기 신앙이 굉장히 높았으니 이제 저런 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 좀 닫아주세요. 저기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은총으로 믿고 들어왔다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신앙을 쌓아가면서 이제 펠라기우스처럼 그 레벨에 올라가는 그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리새인이 아니 아닐까?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이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네. 믿지 않는 그쵸. 사람으로부터 자, 근데 그게 있어요. 핍박을 받는 거지. 지금 김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잘 하셨는데 뭐냐면 이게 사실은 각자의 그 처한 인간의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의 인생을 보면요. 은총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예, 이 어거스틴의 엄마의 이름이 뭐죠? 미스 모니카. 그렇죠? 예, 그런데 어거스틴은 굉장히 허랑방탕한 그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 자기가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나오는 신학이고요. 그리고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어거스틴하고 같은 삶을 살지 않았겠죠. 모태신앙이었고. 예,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떠한 기족적인 뭐 내지 아니면 뭐 하여튼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없는 그렇죠. 노력으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삶의 자리가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예. 그 사람의 뭐 출생이나 이런 그런 거는 없어요? 저 어거스틴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하고 논쟁한 것 때문에 알려지고 있는 거지. 펠라기우스 자체가 막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있습니다. 자, 또 이제 계속 나가 볼게요. 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죄론이 인간론에 끼치는 위험성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봤죠? 영화 누나와 사바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죄론이 있는데 인간론에 끼치는 위험성이 뭐냐? 자, 누나 영화 보셨죠? 누나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뭐였어요? 보신 분 한번 본인의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죠. 보셨잖아요. 네. 자기 때문에 동생이 죽은 죄책감? 그렇죠. 누나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뭐예요? 거기에 사건이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죽었다 그래요? 누나가 때문에 죽었다 그런 거죠. 사실 누나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자연재해 때문에 죽었는데 누나가 뛰어들어가서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빠졌는데 동생이 그러니까 그게 틀리죠. 엉뚱한 소리.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죄책감을 갖는 거예요. 죄인이 된 거지, 죄인. 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죽었어야 되는데 누나 때문에 걔가 죽은 거예요, 동생이. 그런데 누나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의 아빠가 맨날 와서 그 땅부터 아들을 잃은 것 때문에 깊은 뭐에 빠져요? 슬픔에 빠집니다. 슬픔에 빠져가지고 맨날 뭐 먹어요? 술을 먹어서 술 먹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의 슬픔을 갖다가 고통을 누나한테 화풀이를 하는데 이 몹쓸년, 이 죽일년, 이 쓸모없는 년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거나 아니면 반항을 하는데 누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다 받아냅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이 아빠가 자기한테 행하는 폭력을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은 기독교의 죄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죄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라벨링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 폭력이 나한테 다가오는데도 그 폭력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 폭력에 무기력해집니다. 이거가 아주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되냐면 이거가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컨트롤할 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이단들이 가면요, 어느 목사가 때린 것 같지? 네, 가면 뭐라 그러냐면 먼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할 때도 무슨 복음을 전하냐면 당신 죄인이야. 죄인. 사람이요 계속 너 죄인이야 얘기를 듣자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이요 뭐라 그럴까요? 나 죄인인가? 처음에는 죄인이 할 때 무슨 소리야 이러다가요 계속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가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요, 난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주눅이 들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뭘 하냐면 그때부터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 내 말을 들어야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폭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하십시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절대적으로 조심하십시오. 예, 죄를 먼저 강조하는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죄인 만들지 않고 사람을 은총을 통해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갖다가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죄책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 쌓여 있으면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모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고는 하나님의 그 나의 죄보다 깊은 그 은총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죄의 폭력의 희생자가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자, 그리고 사바하. 이제 이 사바하가 어저께 보셨는데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아이고 귀신이 나타나. 예. 아이고, 그래도 나는 혼자 잤는데 뭐 귀신 보고. 예. 혼자 자면 귀신 안. 저 사람 잘 자더라고. 예. 권사님 믿고. 예. 자, 사바하에서 제가 관점을 가지고 보시라고 그랬어요. 어저께 볼 때 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거기에 작동이 돼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지. 자, 거기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게 뭐냐면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1999년생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애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렇죠? 다 죽어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그 교주가 있죠. 이름이 뭐죠? 김재석, 김풍사라 그러죠. 자, 김풍사가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 같아. 원래는 진짜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자기가 이겼다 그랬어. 그래서 늙질 않아. 그 영화에서 그게 진짜였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로 진짜야. 그래서 그 부분이 난 이해가 안 예, 내충템판이라고 그 티벳 승려가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100년 후에 당신을 죽일 사람이 태어난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눈빛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때 얘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의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100년 후, 즉 뭐냐면 1899년생이니까 100년이니까 1999년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애들을 내가 다 죽여야겠구나라고 생각을 먹은 거죠. 그리고 머리를 쓴 겁니다. 그 좋은 머리를 어떻게 쓴 거냐면, 그래, 경전을 만들어야겠다. 자, 그래서 경전을 만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전을 만들어서 이 이야기를 거기에다가 신비롭게 메타포리칼하게 요한계시록처럼 집어넣은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실행할 똘마니들을 사실은 모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요점을 봐야 됩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 싶은 요점이었어요. 자, 어디를 가죠? 그렇죠. 소년원을 갑니다. 소년원을 가는데 거기서 4명을 갖다가 택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사천왕이라 그래요. 사천왕. 근데 이 소년원에 그 택함 받은 그 4명이 어떠한 일을 벌인 사람들이에요? 범죄인데 살인죄를 지금 자기 아빠를 죽인, 부모를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애들이에요. 자, 자기 아빠를 죽였어.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마음속에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어떻게 있을까요? 그 마음속에 뭐만 남아있을까요? 당연히 죄책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김풍사는요, 이거를 안 거죠. 죄책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한테 희망을 줍니다. 뭐라고 희망을 줘요? 너가 이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죄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워지고 싶다. 이거는요, 못 말려요. 그렇죠? 못 말립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빨리 죽고 싶다? 아니에요. 살고 싶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두루마리 입혀주면서 너희들이 너의 죄책을 씻고 그 이제 사천왕이 뭐예요? 저기 불교에 의하면은 원래는 악한 놈들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 귀의해서 부처님을 지키는 신이 됐잖아요. 너네들이 그 죄책을 씻고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니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통해서 너희들이 이 경전에 나와 있는 이 일을 행함으로 그게 뭐냐면 영월에서 태어난 1999년생 애들을 다 죽이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신이 될 수 있고 나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여기서 죄가 작동하고 있어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죄책에 쌓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를 구원해 준다는 그 구원의 순간을 어떻게든지 구원받고 싶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누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김풍사 자기가 영생하려고 하는 그 욕망.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를 죽이러 태어난 얘를 자기가 피 묻히지 않고 죽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 얘네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러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해되시죠? 죄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던 건 뭐예요? 죄는 누구와 관련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을 한다면 그 죄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그냥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인가 뭐 이렇게 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하고 연관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그렇지는 않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어도 하나님이 살인을 하라고 했으면은 그거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건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 죄라는 개념,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예? 아셨죠? 오해하지 마세요. 예.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좋은 오빠예요. 예. 여러분 죄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지만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생각해야 되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죄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서 은총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쭉 보면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은 서방 기독교의 중심적 사상이 되었지만 은총론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간의 자유와 도덕 책임을 소홀히 여겼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언제나 균형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번 해보죠. 우리의 삶으로 한번 돌아보죠.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사상이 더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사상이에요? 펠라기우스적인 사상이에요?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사람들이 의지하면서 살아요? 아니면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또는 자유의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요즘에. 그죠? 지금은 완전 황금만능주의죠. 돈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요즘 시대는 확실히 그런 거예요. 제가- 은총을 구한 사람들은 다 타락하고 있어. 그렇죠. 제가 여기 보면 영어로 써놨죠. Love yourself 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Love your God and your neighbors 중에 무엇을 사람들이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메시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요? Love yourself. 예. 이게 요즘 BTS 애들도 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예. 되게 하잖아요. 제가 지금 BTS를 갖다가 어떻게 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또 BTS 팬들 막 나한테 뭐 그러면 안 돼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는요, love yourself라는 말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예. Love your God and your neighbor. 참 희한하죠?
예. 근데 그게 여태까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에 너무 기독교가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의식적인 종교 행위만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꼴로 살아온 거죠 여태까지.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 쪽으로 돌아가는 게 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어요. 자,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은요,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패러독스라 그러죠. 역설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그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라는 건 뭐냐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Love God, love your God and your neighbor. 그러면 나는.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역설적인 의미가 있냐면 정말 네가 너를 사랑하면 너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너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독교는 역설적이에요. 예.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그렇죠?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예. 이런 역설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상이 굉장히 하나님의 은총이 사실은 필요 없는 시대로 막 가고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해? 지금 아까 지사님 얘기했잖아요. 막 돈, 그리고 돈이 하나님의 은총이냐. 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펠라기오스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인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펠라기오스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어떠한 능력들, 도덕적인 걸 행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은총이라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은총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갖다가 세속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 없게끔 자꾸 이야기하는 걸 세속화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기독교의 용어로다가. 근데 이것이 좋은 것인가 위험한 것인가? 좋다면 왜 좋고 위험하면 왜 위험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어거스틴의 이야기와 펠라기우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자, 어거스틴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뭐를 강조한다고요? 자, 은총. 자, 은총을 강조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자, 근데 펠라기우스는 뭘 강조한다고요? 자유와 책임. 아, 오늘 그냥 공부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다들 합창이 나오시네. 너무나 감사해요. 딱 이렇게 이게 뭐랄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와 닿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언제나 은총 위에 펠라기우스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그랬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 그랬어요. 다만 뭐 위에 은총 위에 자유와 책임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은총만 얘기하다 보니까 자유와 책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어떤 죄론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그리고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자유와 책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죄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은총 위에 그것만 하면은 또 안 된다 그랬죠? 그것을 받았으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충만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 요즘 시대에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기독교를 좀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펠라기우스는 성경을 인용을 안 했나요? 아, 성경을 인용을 하죠. 예, 성경을 인용을 하죠. 예.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보면은요, 똑같은 구절인데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해석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이제 언제 한번 제가 또 좀 그거는 굉장히 좀 굉장히 더 어려운 좀 그런 레벨이 어려운 그 적인데요. 이러한 기초들이 좀 더 쌓이고 나면은 제가 그 성경의 그 해석학 헤르메니틱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같이 좀 나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 기초가 더 많이 쌓여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질문은 있으신가요? 예, 질문은 뭐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배운 이야기를 가지고요, 이렇게 좀 얘기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벌써 어저께 영어 하고 나니까 식사할 때 얘기가 막 더 풍성해지잖아요. 우리가 이런 건 얘기를 나누면요, 여러분들 계속 풍성하게 얘기를 더 나누셔가지고 디벨로프 더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다른 분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또 이거 보라고 좀 얘기하셔갖고 서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서로 또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문화들이 펴져가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어떤 신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문화가 잘 정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펠라기우스가 그렇게 신실하고 많이 공부했다는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의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에 대한 게 돌아가고 그 은총이 기본이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이름이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그거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보죠. 그게 굉장히 심화 학습입니다. 펠라기우스를 더 이렇게 전공적으로 더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좀 더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중재인 목사가 얘기한 거를 살짝 바꿔서 말을 하면 네. 그 구약서부터 이렇게 신약까지 다 통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네. 한 발짝 너무 앞서 나간 네. 것 같아요. 근데 은총이라는 거를 살짝 무시한 게 아니라 기본으로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요. 그분을 한 줄만 지금 이제 써서 보니까 펠라기우스에 대한 그 관심이 막 생겨나고 있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펠라기우스는 저희가 한번 근데 그건 모르지. 좀 더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한번 저기 서치를 해보세요. 리서치를. 아마 그렇지. 예, 구 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구 박사님. 구 박사님 누군지 아시죠? 어저께 그 사바 보신 분들 아실 거야. 구 박사님 누군지. 펠라기우스는 사바하가 굉장히 높은 레벨의 신앙을 사람들이 아까 가지기 풍사가 원하는데 사실은 저 은총만 강조하다 산 거예요. 예.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그 영화를요. 우리가 자꾸 실증적으로다가 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뭔가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메타포적으로다가 그렇게 설정을 한 것뿐이에요. 김풍사가 진짜 110년을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이제 진리였었는데 어떻게 진리가 아닌 뱀으로 변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뱀이 어떻게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였는가 이제 그런 어떤 진리들 그런 것들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그런 설정을 한 것뿐이에요. 네, 네. 그 영화에 그 제일 불편했던 점은 하나가 네.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러잖아요. 네. 형제가 네. 가면서 그러면 크리스마스 즐겁냐고 그럼 예수님 한번 태어나게 해서 네, 그렇죠. 그 얘기는 뭐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거기서 전 불편만 했지 거기에서 의혹 제기가 잘 안 됐던 게 그게 눈빛이 변한 건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헤롯이 욕심에 의해서 그렇죠.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 영화가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크리스천들의 그런 이미지 갑자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많은 애들 죽었네. 그럼 누가 그 책임질 거야?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네. 참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런저런 시각들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걸로 막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고정된 이 틀에서만 뭔가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벗어나서 봐야지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담배 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펴도 돼요. 얼마 전에 성경을 또 네. 성경이 읽는데 네, 펴도 돼요. 하나님이 사람 아니 한국 목사님들만 담배 피면 안 되지. 한국 목사님 왜 세상의 다른 목사님들은 다 담배 피워요? 칼바르트 같은 경우는 담배 피면서 그
교회 교육학을 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포도주도 그러고 예, 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셨다 분명히 써 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요. 먹으면 안 돼요. 절제를 하시는 거지 절제. 예.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안 아니라 되는 게 절제. 과하게 먹지 말라 이거죠. 근데 막 거기에 대해서 예. 이성을 잃어서 자, 이런 이야기들은 본 방송 말고 본 방송이 끝나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기독교 죄론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시고 또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을 통해서 은총과 또 자유와 우리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좀 증진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현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워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다가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생태계들을 바꿔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데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